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 두 번째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대단원의 즉 시편 마지막 부분을 이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시편 150편은 할렐시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할렐시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를 갖다가 할렐시다라고 부르는데, 이 시편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시편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을 끝내면서 이 시편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무조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려 11회나 이 찬양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우리의 모든 정성과 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 첫 번째, 성소와 궁창에서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보면은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랬죠. 성소와 궁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성소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거룩한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신성한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있는 성소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소까지도 모두 포함되는 장소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장소, 지금으로 치면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하라라고 했는데, 여기서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원문 뜻을 보게 되면은 넓게 퍼진 곳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모든 곳을 뜻하는 것이 바로 궁창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거룩한 장소인 이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서든 어느 곳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어디서든 하나님을 찬양하라. 시편 12편 4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는 어디에 계신다고 합니까? 그의 성전에 계신다고 그러죠.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고 그러죠. 아멘.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룩한 장소에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곳에 성전에 계시지는 않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뿐만 아니라 어디든 다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라.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산이라든가 바다라든가 또 해라든가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을 보세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고 그러죠.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함이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창조하셨을까? 온 우주를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심지어는 우리가 보고 있는 산이라든가 바다라든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다 만드셨을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이구나, 이것이. 그것이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고 그랬죠.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핑계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던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찬양하는 방법을 듣고 처음에는 굉장히 신기했어요. 저는 그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화장실에 가가지고 습관이 한 가지가 있는데 변기통을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오물보다도 못한 저를 용서해달라고 이 변기통을 붙잡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어디서든지 간에 그분은 혼자서 1분 동안 예배를 드립니다. 혼자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게 예배잖아요. 그리고 말씀 한 구절을 화장실이 됐든 어디가 됐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 그걸 들으면서 저는 참 좋은 찬양 습관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디서든지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걸 만드셨을까? 이렇게 감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저도 가끔 운전을 하다 보니까, 운전을 많이 하니까, 운전하다가 찬양을 자주 부르고는 하는데, 내가 성전에 있든지, 아니든지, 어디에 있든지, 찬양을 습관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때고 찬양하는 거야, 아무 때. 화장실에 앉아서도 찬양하고, 운전하다가도 찬양하고, 일하면서도 찬양하고. 오늘 시편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성소와 궁창에서 찬양해라. 교회가 됐든 어디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찬양이고, 시편을 마치면서 우리가 찬양의 의무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서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 두 번째,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하라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보면은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그랬죠.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그의 능하신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힘이나 권력이나 세력이나 이런 것들을 뜻하는데, 통틀어서 하나님의 권능을 지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찬양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해라.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서 찬양해라 그랬죠.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서 찬양하라고 그랬는데, 위대하심을 따른다고 한 것은 뭐냐면 거대하다, 탁월하다, 뛰어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뛰어나신 것, 하나님이 위대하신 능력, 그걸 찬양하라. 단순히 노래 부른다고 해서 찬양이 아니라 이 찬양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신성함을 표현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찬양해야 된다. 에레미야 32장 17절을 보면은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들을 다 지으셨다. 어느 누가 그걸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업적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에게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여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신다 그랬죠. 주는 책략이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누가 감히 이렇게는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일들을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시편 1편부터 시작해서 150편까지 쭉
엄청나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 아멘. 시편 96편 4절 보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경외할 것이며 그랬죠. 아멘. 제가 가끔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가 79장이죠. 이 찬양을 부르고 있으면요 괜히 막 마음이 막 웅장해져 가지고요, 이 찬양을 막 부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막 웅장한 세계들이요 이 속에서 막 그려지는 것 같아요. 찬양을 부르고 있으면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들이 막 눈앞에 막 보여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나오는 감탄이 뭐냐면, 야, 하나님은 정말로 위대하시다. 아멘. 이런 감탄밖에 안 나옵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아멘. 우리는 가끔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이 하는 놀라운 행동들이나 또 예를 들면 어떤 작가가 만든 작품이라든가 또 어떤 스포츠 선수가 하는 스포츠 플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훌륭하다 이렇게 열광할 때가 있죠. 야, 어떻게 어떤 작가의 작품을 보면서 이런 작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 우리는 감탄할 때도 있죠. 열광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작 열광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들을 분명히 보여서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본다는 거예요. 산에 가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풀과 나무들을 다 자라게 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다에서 밀물과 썰물이 오게 하실까? 어떻게 하면 낮과 밤을 만드셨을까? 어떻게 하면 달이 뜨고 지고 해가 뜨고 지고 이걸 다 운행하실까? 아무렇지도 않게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통해서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 가운데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찬양하라. 아멘. 아멘. 어떻게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어떻게 사람이 살아가고, 어떻게 우리 일생에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우리가 믿음의 눈을 통해서 다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이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찬양. 아멘.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 마지막 세 번째, 호흡이 있으면 찬양하라 그랬어요. 시편 마지막 절이죠. 150편 마지막 구절. 자, 뭐라고 했습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랬어요.
이 6절 말씀을 직역을 하면은요, 어떤 뜻이냐면은 호흡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다시 말하면 숨을 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직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숨 쉬면은, 살아있으면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시편이 1편부터 150편까지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 150편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에게 딱 한마디로 요약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호흡이 있으면 찬양해라. 아멘. 숨이 붙어 있으면 찬양해라. 아멘. 이 숨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찬양해라. 아멘. 이게 시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 표현보다 더 적절한 표현이 어디가 있습니까? 살아서 숨 쉬고 있으면 무조건 하나님을 찬양해라라는 거예요. 그게 시편이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요구하는 겁니다. 아멘. 시편 103편 22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우리를 말하죠. 여호와를 송축해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반복해서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우리들은 무조건 하나님을 찬양해라. 조금이라도 이 숨이 붙어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해라. 아멘. 계시록 5장 13절을 보면은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드릴지다 그랬어요. 세세토록. 세세토록이 뭡니까? 영원까지. 시간을 측정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 숨이 조금이라도 붙어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죠. 호흡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 그랬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나중에 천국 가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잖아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숨이 붙어 있으면 찬양하고 천국 가서도 찬양하고, 찬양은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만큼 찬양이 중요하다. 찬양해라, 찬양해라, 찬양해라. 수도 없이 들었죠. 시편을 설교를 제가 150편 마지막 부분을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시편을 1편부터 150편까지 설교하는데 3년 반이 걸렸습니다. 지금 마지막이에요. 근데 쭉 한마디로 생각을 하는 단어 하나를 딱 얘기를 하면 찬양밖에 없는 거예요. 찬양. 하나님을 송축하라, 찬양하라. 시편이 요구하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해라. 제가 오래전에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요, 노안으로 중환자실에 계시는 한 집사님을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가족들이 전화 와가지고 정말 오늘 내일 하신다고, 이제 얼마 못 버티실 것 같다고 와서 목사님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고. 여러 시간 맞춰가지고 중환자실에 가가지고 그 집사님 의식도 없이 그냥 그대로 누워있는 거예요. 금방 이제 숨이 끝나죠. 끝날 때가 되죠.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목사가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죠. 간단하게 최대한 빠르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간단하게 말씀 읽어드리고 또 뭐 하냐면 찬송하고, 다른 중환자들도 있기 때문에 크게는 못하지만은 작은 소리라도 그 집사님 들릴 정도로만, 의식이 없는데 그냥 들릴 정도로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끝내고 그 집사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아무런 의식도 없고 움직임이 없는지 한참 되었는데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그 집사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니까
그 집사님이 갑자기 움직이신 겁니다. 손을 크게는 아니지만 슬쩍 이렇게 들어요.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어요. 의식도 없고. 기도하니까 손이 살짝 들어요. 그 모습을 남편이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남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목사님이 와서 기도하니까 반응이 있더라고. 나중에 그 남편이요,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인데, 그분도 돌아가시기 전까지 우리 교회 나오셨어요. 그분도 제가 장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남편분도 제가 장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비록 중환자실에 계시면서 거의 임종 직전이지만은,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우리가 가서 성도들하고 같이 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럴 때 그 집사님도 속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었구나, 예배드리고 있었구나. 그리고 기도하니까 자기 온 힘을 다해서 이렇게 반응을 보인 거, 쉽게 말하면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자기의 숨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자기의 숨이 조금이라도 붙어있다면, 우리가 다름 아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야곱이 죽을 때 그랬죠. 야곱이 죽을 때에 성경을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 지팡이 머리를 기대가지고 의지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나옵니다. 성경에. 죽는 순간까지, 죽을 때에 그 지팡이에 막 머리를 기대가지고 뭐합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찬양이라는 겁니다. 아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너희의 숨이 조금이라도 붙어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해라. 너희가 숨쉬고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해라. 시편이 그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의무구나. 야, 시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구나.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멘. 이 시편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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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이 붙어있으면 찬양하십시오. 아멘. 내가 살아있으면 찬양하십시오. 아멘. 그게 우리가 할 의무임을 깨달으시고, 살아서 숨쉬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